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도록 돕는 교회,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개인적인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 아내와 저녁에 누워서 감사한 것을 몇 가지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또 손으로 행하는 일에 감사한 것을 보통은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특별한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감사하도록 도움을 주는 모습,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연분연 기근으로 굉장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께서는 여러 교회들, 선교지의 교회들을 동원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도와야 되는 입장, 그것은 참 우리에게 기쁜 일은 아니죠.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 제안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농촌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 후원하는 것 언제 매듭을 지으시나요? 12월인가요? 나를 강사로 불러놓고는 자기네 교회 도움 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닌데, 이 교회는 자립한 교회인데 교인들도 꽤 있는데 왜 그러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무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을 짓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인교회에서 그 교회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목사님은 오지랖이 넓구나. 이게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친구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 제가 집회하러 왔는데 그 친구까지 염려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참 사도가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구나, 오지랖이 넓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지랖이 넓거나 남의 일에 함부로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꺼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세상의 구제는 사람을 초점으로 모읍니다. 그것도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을 초점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명단에 남기고 사진을 찍고 광고를 해대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받는 사람은 약간 비참한 느낌을 갖게 하고 도와준 사람은 영웅시하는 습관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해보자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도와줬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와줬구나,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구나, 그 교회들 목회자가 누군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못 막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디는 기근이 있고 어디는 풍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지역에 풍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쌀을 보내고 곡식을 보내면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제를 진행한다면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너그럽게. 헬라어 단어는 넉넉하게가 부요하게, 풍부하게라는 뜻이고요. 너그럽게라는 단어는 여기 말씀에 많이 나오는 8절에 많이 나오는 모든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보를 하자는 거예요. 모든 연보.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하면은 11조, 감사, 선교 여러 가지 하는데 특별히 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 앞에서는 구제 헌금까지 하는 너그러운 헌금,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도와줄 때 좋은 것을 줘야 되죠. 여러분 과일이 있어서 옆집하고 나눌 때 조금 못생기고 썩은 거 골라서 줍니까? 옆집에 갖다 줄 때 제일 좋은 거 갖다 줍니까? 제일 좋은 거 갖다 주지. 죽어도 욕먹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학교 가는 기숙사 들어간 아이 보고 요즘 어렵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200원 딱 주는 동전. 전화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이는 받으면서 이게 뭐지? 구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차원에서 넉넉하게 모든 분야에서 헌금을 기꺼이 해야 한다. 이것을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넉넉한 마음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늘 비판적이고 경쟁하고 좀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헌금을 권유한다면 이런 교회는 명단은 빼고 오히려 가난한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에나 헌금을 걷어서 주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사도는 이런 구제의 일을 통해서, 구제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는 봉사의 직무고 구제하는 직무예요. 어려울 때 누구를 도와주는 직무예요. 그 직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어떤 증거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히 믿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가 갖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35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도 졸업식에 간 적도 없고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어요. 아들이 커서 50이 됐어요. 아버지는 80이 됐어요. 아무런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버려서 먹여서 네가 컸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생일 케이크 하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자간에 무슨 추억이 있고 무슨 사랑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일상생활을 계속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한 증거들, 이것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시간이 있다면 아들하고 둘이 목욕을 좀 가세요. 그리고 엄마들은 딸하고 하루라도 한번 같이 보내보세요. 그 하루가 어머니가 딸을 향한 모든 사랑의 대표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요, 기도도 가끔 와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절에 안 갑니다. 제가 늘 교회만 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복음의 진실함과 복종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언제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조금 더 감당할 때 그 느낌이 오는 것이고 그 증거가 확보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이 좋아지려면요, 약간은 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죠. 아이들이 막 근육이 부서진다 그러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러면서도 가만히 두면 팔이 막 굵어지기 시작하고 이 가슴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이런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적인 도보만 하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근육이 죽어가는 것 아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아침마다 묵상은 하는데 적용하려고 움직이거나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역에 임하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의 활력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전도에 모여서 원례만 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자체 유지하는데 분주하고 바빠요. 그리고 세월이 계속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때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로 인해 누군가 감사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달리다 보면 비판적이 되고 경쟁에 의해서 누군가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래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필요와 내 관심, 내게 집중하는 에너지 이것을 좀 분산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움직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도 입관 예배를 갔는데 40분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저녁을 못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어디서 먹고 싶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병원에 지금 3주째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신관에 있고 장례식장은 저 먼 쪽에 있는데 시간이 다 될까?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40분 일찍 도착한 것이 내가 유유자적하면서 밥이나 먹고 있다가 입관 예배 가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와 일찍 갔다는 것은 한 사람을 더 돌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 감사한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고.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앞에 보시고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 누군가를 돕는 일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의 궁핍을 채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이 어디로 간지 없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사실 내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오늘 장로님의 그 울면서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가 있었구나. 올해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 감사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감사하도록까지 우리가 뭔가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득할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5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따라합시다. 상급, 큰 소리로 상급, 마음, 목적, 경건, 미래. 이 5가지예요. 방송실 이거 다 빨리 쳐요. 다시 한번. 상급, 마음, 목적, 경건, 미래. 이 5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6절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심는 행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통장에만 심으면요, 날 게 없다니까요. 집에다가 심었는데 지진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에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심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고 돈도 많이 띄셨어요. 띄셨을 때 가서 멱살잡이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신 돈도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옷으로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우리 처형이 형님하고 옷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전부 베비라 그거 납품하시는 거예요. 베비라. 그리고 우리 애들이 청소년 때는 중고등부 애들 입는 옷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이 됐을 때는 청년의 옷을 입고, 지금은 애들 다 크니까 장년이 입는 옷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처형이 지금도 막 옷을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좀 그걸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풀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또 누군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럴까봐 절대로 가서 딱 몇 개만 가지고 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머님이 뿌리시고 제가 거두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것들이 기도만이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세요. 그것이 심는 행위가 되어서 많이 거둘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겁게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억지로 하고 신용만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지를 보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고 후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심하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왜 넘치게 주셨는가? 8절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들은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지역에는 평화로운 땅에서 또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김교회 오기 전에 너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늘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농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20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안 나와도 30명은 나와요. 그런데 20명이 최선을 다해서 오신 거예요. 28개 면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저녁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만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불렀구나. 그런데 왜 나를 여기 왜 불렀을까? 그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네가 지금 얼마나 좋은 목회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아프리카에서 물이 수도가 없으니까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으면 위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다 하고 이제 하는데 불이 나갔어요. 전등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물로 이렇게 해서 바닥에 큰 다라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로 화장실 물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한 바가지 갖고 목욕을 하고 그날 밤에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물이 쫙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물이 있구나, 물이. 넘치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계속 샤워를 막 시원하면서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리고 매일 2시간씩 샤워해요. 미쳤어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물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왜 양식을 주셨습니까? 창고를 쌓아서 넘치도록 혼자 먹어서 배가 이만큼 나오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습니까? 베풀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시편 112편 9절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자, 112편 9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울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 그는 1절에서 말한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기준을 잘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넉넉하게 대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은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의로움이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며 높아지는 그 일을 왜 행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내내 편법으로 아들을 개척을 시켜서 2,000명이 모이는데 그 2,000명 모이는 교회도 모자라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로 아들을 불러들여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공영방송 뉴스 시간에 거듭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아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버지는 연세가 높아서 그렇다고 치고 아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도대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교회만 보면서 욕을 하고 요즘 교회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평판을 바꿔야 되죠. 교회의 평판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저들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일러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늘 바닥에 자고 부인은 침대에서 자는데 바닥에서 자던 남편이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오늘 못 왔다는 얘기를 예배 전에 들었어요. 침대에 올라가서 자면 되지만 상황이 2명의 침대를 놓을 수 있는 방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넓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2명이 그러면 잘 수 있는데 남편은 늘 바닥에 자고 침대는 부인이 이용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자야지 추운데 남편을 바닥에 재우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형편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장애인들에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한 사람으로 또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에서는 구제는 미래를 위한 것이죠. 2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심을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소출을 거둔 다음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심을 게 없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상비로 다 쓰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늘 어디 간다 그러면 버스 대절비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는 것은 교회가 인색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무 구조도 자녀 교육비도 있고 저축하는 돈도 있고 연금도 들고 다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을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심을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잉여 부분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심을 씨앗이에요. 그것을 잘 나눠야 미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이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서산에 10분의 1을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가 2년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세 번째 해 11조는 뚝 떼어가지고 이것을 성읍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을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기금을 만들라는 거예요. 종로구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종로구에 누군가 굶고 있다면 교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가지고 선교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굶는 사람이 있는데 방치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8절. 가난한 형제가 성읍에 함께 거주한다면 그 형제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 따라합시다.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하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 내 재정 가운데는 그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되는,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도움받는 이들이 도움 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대응을 서로 해야지 이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오가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카드 한 장 보내면 나도 카드 한 장을 보내줘야 이게 맞대응이 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 위로 전화가 오면 나도 그 사람 어려울 때 위로해 줘야 되고,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오고 가면서 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가 도와줬네요. 고린도 교회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도와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돈 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줍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오긴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치료비를 흘려보내면 그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기저기서 많아지면요, 우리가 약간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롯이 살던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것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하고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호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서 상황파 가신 다음에 불과 유황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의 호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갚아주십시오, 저 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진이 수요일 날 났습니까? 목요일 날 났습니까? 수요일 날 났죠. 제가 2부에 그때 목요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 지진이 있었는데 5.4 지진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문자도 이렇게 빨리 와서 요즘에 이렇게 빨리 문자도 오는구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3층에 있었는데 목양실이 한 3초, 4초? 그래서 지진인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배당이 흔들렸는데 조금만 더 흔들리면 우리도 무너지겠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것이 진도 4에 해당된다 그래요. 포항은 5.4, 1.4 차이잖아요. 여러분 7.8 뭐 이렇게 되면요, 7.2 뭐 이러면 엄청난 거예요. 1.8만 높아져도 뭐 그 피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양산 단층대에 놓여 있어서 포항은 그렇고 서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해석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 지진이 났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아직 생각을
모으기는 어려웠죠. 그러나 제가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헌금은 제가 직권으로 포항의 한동대학에다가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할 거예요. 의논을 하는데 목사님 좀 더 광고하고 해서 성탄절 때 성탄헌금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액을 떼서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재난구호헌금을 또 한 번 하자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헌금, 새해감사헌금 이게 줄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한 번 헌금을 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 당회가 그동안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주저함 없이 열심히 해왔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반응하는 교회고 누군가 우리의 헌금을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는 아직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움직인 것도 아니지만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감사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확실한 증거다.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불만이 많습니까? 신앙이 안 좋은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앞에 보시고 죄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정의 시작. 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군가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감사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외침이며 죄는 그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자꾸 못된 짓 하는 데다가 가두지 마세요. 마땅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찬양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교사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남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랑은 빈 것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은혜의 본질을 공유한다. 마지막 문장은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의 기쁨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확장되고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기쁨을 가져오는 힘이 있다. 여러분 기쁜데 난 너무너무 기뻐. 혼자 기뻐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까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꼭 신방을 할 곳이 있어서 가서 위로를 많이 했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10일 정도 더 회복 시간을 갖고 제가 운동하고 그리고 좀 걸을 수 있으면 교회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그분이 교회 2부 예배 나왔어요. 원래는 의사의 얘기에 의하면 2주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찾아가서 기도하니까요. 그 날짜가 당겨지는 거예요. 제게 에너지가 있으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으면 남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자꾸 생각을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가난해. 내겐 힘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뭐죠? 점자 프린터를 농인들이 타이핑해가지고 점자 프린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장애가 있지만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주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음 아픈 소식인데 김주시 목사님 대신 가신 이강훈 선교사님께서 따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시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당회를 열어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자마자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점심 식탁에 앉았을 때 카톡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때에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을 만났습니다만
내게 믿음 주신 분이 계심을 알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을 넘지 않고도 믿음으로 산이 비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저 남아공 땅에서 옥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옥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보세요. 옥인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보는 사이인데 저쪽에서 어려운데 내가 뒷짐지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도와해 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종로구 안에 누가 어려운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옥인교회를 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감사하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압니다. 옥인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신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진정한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